우리가 매일 주고받고 있는 가장 익숙한 인사가 바로 안녕입니다. 안녕은 외부의 어떤 침입도 없이 내 마음과 가정의 평화가 온전히 지켜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하지만 실제 우리의 일상은 어떻습니까? 끝으로는 웃으며 인사하지만 돌아서는 순간 우리의 내면은 보이지 않는 전쟁터가 됩니다. 이유 없는 불안이 화살처럼 날아와 꽂히고 갑작스러운 절망이 마음을 깨뜨립니다. 세상은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우리의 안녕을 지켜낼 가장 확실한 장비를 소개합니다. 바로 믿음의 방패입니다. 이 방패는 우리를 흔드는 수많은 감정의 화살을 잠재우고 깨어지기 쉬운 평안을 완벽하게 보호하는 든든한 성벽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 방패가 어떻게 우리 영혼의 마비를 풀고 승리를 가져다 주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공격의 본질이 왜 불화살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약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가장 먼저 적이 어떤 무기를 사용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탄의 공격을 불화살이라고 합니다. 영적 전쟁의 승패가 바로 이 적의 공격 방식을 정확히 진단하는 데 있습니다. 사탄은 결코 허술한 상대가 아닙니다. 그는 매우 지능적이고 치명적인 파괴력을 가지고 우리를 조준하고 있습니다. 불화살의 본질은 단순히 날아오는 돌덩이가 아닙니다. 끝에 불이 붙어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는 사탄의 공격이 우리 마음의 아주 작은 곳까지 파고들며 순식간에 온 삶으로 퍼져나간다는 뜻입니다. 사탄은 우리 인생의 가장 취약한 틈새를 정확히 조준하여 화살을 날립니다. 로마 군대의 불화살은 말레올레라고 합니다. 화살촉에 타르를 두껍게 발라 불을 붙여 쏘아 올립니다. 이 화살은 몸에 적중하는 순간 끈적한 타르와 함께 불길이 사방으로 튀어올라 갑옷 전체를 집어삼킵니다. 사탄의 공격도 이와 같습니다. 화살 하나로 성도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의심, 정욕, 절망, 분노 등을 일으켜 마음을 마비시키는 것이 본질입니다. 우리가 특히 경계해야 할 것은 악한 자의 강교한 책략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예상치 못한 순간에 멀리서 예고 없이 우리의 내면을 파고드는 거짓말과 생각들을 던집니다. 갑작스러운 불신앙, 신성모독적인 의심, 타인에 대한 정오, 그리고 이유 없는 우울감은 내 인격의 산물이 아니라 밖에서 던져진 불화살임을 분별해야 합니다. 의심의 불길이 타오르면 우리는 당황한 나머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약속들을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도 주님이 입혀주신 의의 갑옷도 불길에 가려 보이지 않게 됩니다. 결국 사탄이 노리는 것은 우리를 공황 상태로 몰아넣어 나는 안 돼라는 스스로 포기하고 주저앉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불화살이 어떻게 우리 영혼에 침투하는지 가룟 유다를 통해 경고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고 말합니다. 유다가 원래 악한 사람이어서 배신한 것이 아닙니다. 사탄이 던진 의심과 탐욕이라는 불화살 한 발을 자기 생각인 줄 알고 덜컥 받아들인 것이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사탄은 이처럼 조용하고 은밀하게 우리 내면에 잘못된 생각의 화살을 던져 우리를 마비시킵니다. 사탄은 유다에게 그랬듯 당시 에베소 성도들에게도 끊임없이 이 절망의 화살을 날리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하필 불화살이라고 표현을 썼을까요? 당시 에베소는 온갖 미신과 마술이 판치는 곳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갑자기 병이 들거나 가문의 재앙이 닥치면 그것이 누군가의 저주 때문이라 믿으며 공포에 떨었습니다. 그들에게 인생은 언제 어디서 날아와 꽂힐지 모르는 저주의 불화살판 같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화살을 막아보려고 마술 주문을 외우거나 부적을 몸에 지니며 그들을 자신들만의 방패라고 믿었습니다. 바울은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듭니다. 여러분, 그런 헛된 부적은 내려놓으십시오. 우리에겐 그 어떤 저주와 악한 영의 공격도 완벽하게 막아낼 진짜 방패,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마음의 방패가 있습니다. 오늘날 사탄의 불화살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첫째는 내면을 무너뜨리는 참소와 자기 비하입니다. 사탄은 너 같은 위선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실까라고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그런데 이 화살이 정말 무서운 이유는 그 불길의 확산력 때문입니다. 지난 수년간 우리를 아프게 했던 대형 산불들을 기억하십니까? 그 엄청난 재앙의 시작은 놀랍게도 작은 불씨 하나였습니다.
사탄의 전략도 이와 같습니다. 화살 한 발로 우리를 적사시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마른 풀밭에 사소한 불씨 하나를 툭 던져놓고 기다립니다. 우리가 그것을 방패로 끄지 않고 내버려 두면 어느덧 그 불꽃은 원망과 절망의 거대한 화마가 되어 우리 인생과 가정을 통째로 집어삼키고 맙니다. 화살의 크기보다 그 끝에 붙어있는 불길이 무서운 이유입니다. 둘째는 관계를 불태우는 오해와 분노입니다. 로마의 불화살이 박히는 순간 불꽃이 사방으로 튀었듯 사탄은 공동체를 공격합니다. 사소한 말 한마디를 오해하게 하고 밤새 그 오해를 분노의 시나리오로 키우게 하여 하나님이 묶어주신 사랑의 관계를 태워버립니다. 셋째는 환경을 흔드는 불안과 집착입니다. 질병이나 경제적 어려움에 화살이 날아올 때 사탄은 하나님은 너를 버리셨다라고 속삭입니다. 이 절망의 화살을 맞으면 우리도 당황한 나머지 하나님보다 돈이나 성공 같은 현대판 부적을 의지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사탄의 공격은 막연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가장 취약한 약점을 정확히 노리는 실제적이고 치명적인 위협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에겐 이 맹렬한 불길을 끌 힘이 전혀 없습니다. 내 의지로 버티려 할수록 불길은 더 거세게 영혼을 깔아먹을 것입니다. 우리의 도덕적 결단도 처절한 노력도 이 지능적인 화살 앞에서는 속수무책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나 자신의 실력이 아닌 하늘의 능력을 반드시 붙들어야만 하는 절박한 이유입니다. 둘째는 방패의 가치, 왜 믿음인가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6절 다시 읽습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사탄의 공격이 이토록 지능적이고 치명적이라면 우리는 무엇을 의지해야 합니까? 바울은 우리에게 단호하게 말합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여기서 모든 것 위에라는 말은 단순히 순서상 마지막에 챙기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앞서 언급한 진리, 의, 평안의 복음이라는 모든 장비를 최종적으로 보호하고 그것들이 제 기능을 하도록 만드는 최후의 보호막을 의미합니다. 전쟁터에서 화살은 갑옷의 튼튼한 면이 아니라 아주 미세한 틈새를 노립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경 지식이 많고 도덕적으로 살아도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가 흔들리면 그 틈 사이로 여지없이 불화살이 박힙니다. 믿음이라는 덮개가 없으면 다른 모든 영적 장비도 순식간에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엄중한 경고입니다. 사실 방패는 단순히 화살만 막는 도구가 아니라 우리가 갖춘 신앙의 모든 무장을 쓰러지지 않게 지탱해주는 영혼의 무게중심과 같습니다. 실제로 얼마 전 우리나라에서 만든 거대한 유조선 골든 레이호가 바다에서 허무하게 옆으로 넘어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배의 외벽은 너무나 튼튼해서 넘어진 상태에서도 찌그러진 곳 하나 없이 완벽했습니다. 그러나 배 밑바닥에서 중심을 잡아주는 평형수를 제대로 조절하지 못했기에 그 거대한 배가 한순간에 꼬꾸라졌습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은 우리 영혼의 평형수이자 전신갑주를 지탱해주는 뿌리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종교적 모양과 신앙의 연륜이 아무리 견고해 보여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중심이 빠져버리면 우리가 애써 갖춰 진리와 의의 장비들을 한순간에 쏟아져 내립니다. 사탄은 우리의 갑옷을 부수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 마음속 믿음의 평형수를 빼버려서 우리 인생 전체를 전복시키려 합니다. 신앙의 실력은 평안할 때가 아니라 위기의 파도가 칠 때 내 영혼이 믿음으로 중심을 잡고 버텨내느냐에 따라서 판가름 난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방패를 뜻하는 헬라어 티레오스는 튀라라고 하는 문이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이것은 손목에 차는 작은 방패가 아니라 군인의 몸 전체를 완전히 숨길 수 있는 커다란 문과 같은 대형 방패입니다. 믿음은 내 성격의 일부를 가리는 장식품이 아니라 나의 전 존재를 방어하는 유일한 도구입니다. 또한 이 방패는 고정된 벽이 아니라 화살이 날아오는 방향에 따라 즉각 대응하는 역동적인 무기입니다. 사탄이 어떤 각도로 의심과 정욕의 화살을 쏘든 그 방향으로 즉시 하나님의 약속을 내밀며 나를 방어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붙들어야 할 믿음의 실제는 무엇입니까? 내 주관적인 확신이나 긍정적인 생각입니까?
아닙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그는 자신의 실력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고 선포했습니다. 다윗의 손에는 작은 물맷뿐이었지만 진짜 방패는 자신의 용기가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신실하신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방패의 재질은 내 믿음의 수준이 아니라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의 성품 그 자체입니다. 당시 에베소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의 저주를 막으려고 에베소 서책이라 불리는 비싼 마술 주문서와 부적을 몸에 지니고 다녔습니다. 그것이 자신들을 지켜줄 최후의 방패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명합니다. 그 헛된 종이 조각을 버리고 오직 믿음의 방패를 취하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현대판 부적이 있습니다. 위기가 오면 하나님보다 먼저 찾는 인맥, 불안을 잠재우려 집착하는 통장 잔액, 내 경험과 판단력이라는 낡은 방패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세상이 주는 방패는 사탄의 불화살을 막아내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 화살과 함께 타버려 우리를 더 깊은 절망으로 몰아넣을 뿐입니다.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한순간에 타버릴 썩은 집단 같은 세상 방법을 의지하겠습니까? 아니면 어떤 화염 속에서도 우리를 완벽하게 보호하는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을 택하시겠습니까? 에베소에 복음이 임했을 때 성도들은 가장 먼저 자신들이 붙들고 있던 가짜 방패들을 불태워버렸습니다. 사도행전 19장을 보면 마술하던 사람들이 그 아까운 마술책들을 모아 사람들 앞에서 불태워버립니다. 그 값을 계산하니 노동자가 130년 넘게 일해야 모을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이들이 왜 이 아까운 것들을 버렸을까요? 이제는 세상의 기술과 술수가 자신들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오늘 이 시간 내 손에 쥐고 있던 인간적인 수단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 결단은 흔들리고 내 수단은 한계가 있지만 우리가 취해야 할 그리스도라는 방패는 결코 뚫리지 않습니다. 세상 방패를 내려놓고 우리를 위해 이미 승리하신 주님이라는 견고한 문 뒤로 당당히 걸어 들어가십시오. 그것이 이 영적 위기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롭고 강력한 선택입니다. 성도 여러분, 방패 뒤에 숨는 것을 결코 비겁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영적 전쟁의 승리는 나의 용맹함이 아니라 강하신 하나님 뒤로 온전히 피하는 절대적인 의존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람 군대에 포위되었던 엘리사를 기억합니다. 사환이 성을 에워싼 말과 병거를 보고 공포에 질려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라고 소리칠 때 엘리사는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엘리사가 기도로 사환의 눈을 열어주자 사환은 그들을 둘러싼 적군보다 훨씬 더 크고 강력한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온 산에 가득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든 방패의 권세입니다. 나를 겨냥한 사탄의 불화살보다 나를 감싸고 있는 하나님의 권세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고 강함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관념이 아니라 실제적인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물에 흠뻑 젖은 이 믿음의 방패를 들 때 악한 자의 화살은 여러분의 심령에 닿기도 전에 그 불꽃이 꺼져버릴 것입니다. 세상의 헛된 수단에 집착하지 말고 오직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신뢰하십시오. 신실하신 하나님 뒤에 겸손히 머무는 자만이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그리스도의 승리를 당당히 누릴 수 있습니다. 셋째는 승리의 원리, 어떻게 소멸하는가입니다. 16절 다시 읽습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삶의 현장에는 사방에서 사탄의 불화살이 빗발치듯 쏟아지고 있습니다. 예고 없이 날아와 우리 가정을 겨냥하고 우리의 일터를 흔들며 가장 취약한 감정의 틈새를 비집고 들어옵니다. 화살 촉에 붙은 불길은 순식간에 번져나가 우리 영혼을 통째로 집어삼키려 합니다. 지금은 방패의 성능을 여유롭게 구경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당장 이 방패를 들고 날아오는 불길을 막아내야 합니다. 본문은 단순히 방패를 소유하라고 하지 않고 그것을 가지고 불화살을 소멸하라고 명령합니다. 여기서 소멸한다는 것은 단순히 막아내는 것이 아니라 적의 화력을 통째로 삼켜버린다는 뜻입니다.
맹렬한 기세로 날아오던 사탄의 불화살은 방패에 닿자마자 잿더미가 되어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믿음은 박물관에 모셔둔 장식품이 아닙니다. 빗발치는 화염 속에서 생명을 지키기 위해 휘둘러야 하는 역동적인 싸움입니다. 그렇다면 이 맹렬한 포화 속에서 어떻게 해야 우리 방패가 사탄의 불길을 완벽하게 제압할 수 있을까요? 그 첫째 비결은 말씀과 기도의 생수로 방패를 늘 적셔 두는 것입니다. 방패를 소유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방패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소방관들이 저 맹렬한 불길 속으로 뛰어들 때 그들이 입는 방화복은 그냥 두꺼운 옷이 아닙니다. 소방관들은 진입 직전 방화복 위에 물을 아낌없이 끼얹어 겉면을 완전히 적십니다. 그래야만 수천도의 열기가 옷을 뚫지 못하고 불길을 해치며 인명을 구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음의 방패를 적시는 물은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로마 군인들은 전투 직전에 가죽을 덧댄 방패를 물통에 담가 축축하게 적셨습니다. 그래야 날아오는 불화살의 불꽃을 적시 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메마른 가죽 방패는 화살과 함께 타버리는 땔감이 되지만 수분을 가득 먹은 방패는 불꽃이 닿는 순간 칙 소리를 내며 그 기세를 꺾어버립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영혼을 적시지 않은 채 삶의 전쟁터로 뛰어드는 것은 몸에 마른 집단을 묶고 화염 속으로 돌진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것은 승리를 포기한 채 패배를 자초하는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매일 아침 복음의 말씀으로 영혼을 적시십시오. 수분을 가득 머금은 방패만이 여러분을 향한 비난과 정욕의 불길을 단번에 잠재울 수 있습니다. 둘째로, 감정에 속지 말고 사탄의 정체를 적시 폭로하십시오. 불화살이 박혔을 때 내가 왜 이런 나쁜 생각을 하지라고 스스로 자책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사탄이 원하는 대로 내 마음에 불을 지르는 꼴입니다. 갑자기 치미는 의심, 이웃을 향한 증오, 이유 없는 우울함은 여러분의 인격이 아니라 밖에서 던져진 불화살일 뿐입니다. 그 즉시 이것은 내 생각이 아니라 사탄의 공격이다 라고 선포하십시오. 화살과 나를 분리하는 것, 그것이 방패를 드는 시작입니다. 방패는 결코 저절로 절려지지 않습니다. 본문이 강조하는 것은 수동적인 기다림이 아니라 성도의 적극적인 결단입니다. 믿음은 가만히 둔다고 작동하지 않습니다. 날아오는 화살을 향해 방패를 힘껏 지켜드는 의지적인 선택이 있어야 합니다. 내 기분이 어떠한가를 살피지 말고 나는 그리스도의 소유라는 흔들리지 않는 사실 뒤로 즉시 숨으십시오. 믿음은 내 감정을 쥐었다는 체면이 아닙니다.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께 나를 단단히 고정하는 가장 강력한 권세입니다. 당시 에베소 사람들은 악한 영의 공격을 막으려 더 강력한 귀신의 이름을 부르며 마술 주문에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자신들을 더 깊은 영적 감옥에 가두는 속박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든 방패는 차원이 다릅니다. 에베소서 1장은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셔서 모든 통치와 권세 위에 앉히셨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시켰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든 방패의 실체입니다. 나를 공격하는 사탄이 아무리 교모해도 실상은 우리 주님 발 아래 찐눌린 패잔병에 불과합니다. 믿음의 방패를 든다는 것은 이 어마어마한 하늘의 권세를 내 삶의 현장으로 끌어오는 것입니다. 내 실력으로 사탄과 맞서려하지 마십시오. 만물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이름 뒤에 숨어 그분의 승리를 당당히 외치십시오. 그때 비로소 사탄의 화살은 힘을 잃고 꺾입니다. 관계의 분노가 타오를 때 상대방을 비난하기 전에 주님이 승리하셨다. 질 사람도 주님이 사랑하시는 영혼이다. 믿음의 방패는 내가 승리를 만들어내는 도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거두신 승리를 내 삶에 도장 찍듯 확정짓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셋째로, 공동체와 함께 방패를 맞대는 연대의 신비를 경험하십시오. 혼자서는 사방에서 빗발치는 불화살을 결코 다 막아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대는 테스투도 거북이 전술을 썼습니다. 전후 좌후의 군사들이 방패를 빈틈없이 맞대어 성벽 같은 거대한 장갑차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방패로 지붕을 엮으면 쏟아지는 불화살 세례도 한갓 빗방울처럼 무력하게 튕겨나갑니다. 교회는 바로 이 방패를 맞대는 곳입니다. 내가 지쳐서 방패를 들 힘조차 없을 때 곁에 있는 지책의 기도가 내 머리 위를 덮어주어야 합니다.
지체의 믿음이 나의 불안을 덮어주고 나의 기도가 지체의 절망을 막아줄 때 우리 공동체는 비로소 안전해집니다. 혼자 싸우면 화살에 맞지만 함께 방패를 맞대면 그 누구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서로의 아픔을 기도로 감싸고 믿음을 하나로 연결하십시오. 그때 우리는 어떤 사탄의 포위망도 당당히 뚫고 나가는 천국 군대가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화살의 정체를 알았다면 이제는 그것이 내 마음 전체로 번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 불화살은 박히는 순간보다 번지는 것이 더 무섭기 때문입니다. 부정적인 속삭임이 들릴 때 그것을 붙잡고 묵상하며 절망의 시나리오를 쓰지 마십시오. 의심이 삭드는 그 찰나에 즉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는 방패를 갖다 대어 불씨를 끄십시오. 감정의 불꽃이 온 인격을 태우기 전에 기도의 방패로 즉각 불길을 제압해야 합니다. 에베소 성도들이 서로의 믿음을 격려하며 거대한 방어벽을 세웠듯 우리도 서로의 손을 잡읍시다. 사탄의 공격이 아무리 구체적이고 집요할지라도 믿음의 방패를 함께 든 공동체 앞에서는 결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오늘부터 이미 승리하신 주님을 신뢰하며 모든 불화살을 넉넉히 소멸하고 당당히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은 지금 또 의심과 불안의 화살을 쏘며 우리 영혼을 마비시키려 합니다. 그러나 결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이 모든 불꽃을 단번에 잠재울 강력한 믿음의 방패가 있습니다. 이 방패는 흔들리는 나의 감정이 아닙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자신이며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완결된 사역입니다. 이제 삶의 자리로 나가는 여러분께 세 가지를 당부합니다. 첫째, 내면의 부정적인 생각에 속지 마십시오. 갑작스러운 절망감이 들 때 그것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니라 사탄이 쏜 화살입니다. 즉시 분별하고 정체를 폭로하십시오. 둘째, 말씀과 기도의 생수로 방패를 늘 적셔두십시오. 복음의 약속 안에 흠뻑 젖어 머물 때 사탄의 어떤 불길도 여러분의 심령을 태울 수 없습니다. 셋째, 결코 혼자 싸우지 말고 공동체와 방패를 맞대십시오. 서로의 믿음을 격려하며 함께 기도할 때 우리는 사탄의 어떤 포위망도 뚫고 나갈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손에 든 방패는 사탄의 공격보다 훨씬 실제적이며 비교할 수 없이 강력합니다. 매일의 삶에서 날아오는 모든 불화살을 믿음으로 넉넉히 소멸하며 그리스도의 승리를 당당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승리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우리에게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서 나를 지켜낼 가장 강력한 믿음의 방패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 날아오는 수많은 의심과 불안의 불화살 앞에 우리가 무기력하게 주저앉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삶의 현장에서 마주하는 의심과 정욕과 분노의 불꽃이 사탄의 공격임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명확히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화살이 우리 영혼을 마비시키기 전에 기도로 즉시 대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생수로 늘 깨어있어 그 어떤 거짓의 불꽃도 번지지 않도록 즉시 소멸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껏 의지했던 인간적인 인맥과 재물과 경험이라는 낡은 부적들을 이 시간 미련 없이 내려놓습니다. 오직 망물 위에 계신 그리스도라는 견고한 문 뒤로 당당히 걸어 들어가오니 주님의 신실하신 성품이 우리의 완벽한 보호막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메마른 방패가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깊이 적셔진 방패를 들고 세상으로 나갑니다. 나 혼자 싸우다 낙심치 않게 하시고 공동체 안에서 기도의 방패를 서로 맞대어 어떤 영적 포위망도 뚫고 나가는 성리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광교들 교회가 사탄이 쏘아대는 참소와 불안의 화살 앞에 오직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이름 뒤에 숨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서로의 아픔을 기도로 덮어주며 방패를 연결할 때 세상의 헛된 수단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만을 의지하며 전진하는 강력한 믿음의 군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